깨닫는 것이 다 복이 되게 허락하시며 인도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사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집을 잘 다스려라,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달 10월 28일 날 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한 소년이 갇혀 있는데요. 이 소년이 이제 영상 속에 보면 약간 겁에 질려 있는 가운데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이렇게 속삭이듯 기도하고는 아멘 하는데 순간적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겁이 나가지고 뒷걸음질 쳤다가 이제 거기서 뛰쳐나가게 됩니다. 이 아이는 참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잘 교육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말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집을 다스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자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몸을 잘 닦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질서의 시작은 개인의 수양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세우면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면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나라가 바로 서게 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보다, 국가보다 먼저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도 약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 또는 성도들에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나 또는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이 신앙의 첫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어느 날 이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제가 그 애가 이중인격이라는 말 자체는 이해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깜짝 놀라서 제가 야, 그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교회만 가시면 천사가 되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상냥하고 부드럽고 웃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오시면 악마가 됩니다. 늘 잔소리하시고 화를 내시고 저를 잡아먹을 듯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학생을 좀 나무랬어요. 야, 너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부모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니냐, 그렇게 핀찬했는데, 그 학생을 보면서 한편 마음으로는 마음이 묵직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빛나야 하는가?
가정 안에서는 왜 그 빛이 사라지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4절 상반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칼로스, 기본적으로 아름답다는 뜻이죠.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기에 보기에 좋다, 예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에서 왔는가 하면 한아름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한아름. 다시 말하면 두 팔을 벌려서 안을 수 있는 범위. 한 농부가 이제 자기 집 뒷곁에 장작이 잔뜩 있는데 한아름 가져오죠. 한아름 가져올 때 그 장작을 한아름 이렇게 안았을 때 그 마음에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장작을 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서 밥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반찬도 만들고 찌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적인 내용도 알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절 상반절 말씀 다시 잘 들여다보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서 인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라는 단어와 인도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앞에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인도해 나간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는 교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소리, 식탁 위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기도, 또 성경 말씀 있는 모습에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제가 역으로 물었어요. 집사님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죠. 할 게 없어요. 제가 유튜브도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튜브도 보지 말고 텔레비전 끄라. 아니, 부모는 자기는 하루 종일 이 드라마, 저 드라마,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쭉 자기 좋아하는 채널을 그냥 계속 그 번호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애한테는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집사님부터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그리고 집사님부터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 줍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부모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심령이 흔들리고 그 심령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그 가정교육, 그 신앙교육의 부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 이방 문화가 공존하는 혼혈 가정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신앙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동두천에 옛날에 미군을 상대하는 기지촌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군 그 병사가
이제 본국으로 가면서 너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주 깡마르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뭐 특별히 배운 기술도 없고 이제 몸을 팔아서 달러를 벌던 그런 여자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3개월 만에 이제 그 남자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집에서 도저히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버렸는데, 이 여자가 정말 악착같이 이제 그때 이제 애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애를 아주 올곧게 키웠어요. 와, 진짜 젠틀맨입니다. 젠틀맨. 그런데 그 여자분이 이제 LA 그 타운에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를 길렀는데, 이렇게도 아이가 올곧게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대학 졸업할 때 그 학사모를 엄마한테 씌워주면서, 오늘날 내가 여기에 학사모를 쓰게 된 것은 전적인 엄마의 헌신입니다. 근데 아빠는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 LA에서 그가 할렘가로 흘러가지 않고 그래도 사람 구실할 수 있게 된 건 그 어머니의 헌신 때문이다. 그 자기의 모든 공로를 어머니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외할머니의 신앙과 그리고 어머니의 그 신앙 때문에 오늘의 디모데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어머니로부터 참 좋은 신앙, 그 외할머니로부터 좋은 신앙. 그렇습니다. 그 신앙 속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장성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자, 믿음의 가정은 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 공손함, 공손함이라고 한 단어를 제가 이제 네이버 사전을 찾았더니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손함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무슨 단어로 되어 있는가 하면 권위가 있는 이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물론 권위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죠. 다시 말하면 같은 단어지만 해석함에 있어서 공손하다는 단어와 권위 있다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를 놓고 볼 때, 여러분, 공손하다, 엄마 아빠가 공손하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권위가 있다 그러면 그 권위 있는 그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주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권위라는 단어든지 공손함이라는 단어든지 이 두 단어는 단순히 외적인 예의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경외의 마음이 흐르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권위가 있어야죠. 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내면적인 엄마 아빠의 내면적인 상태나 외면적인 상태에서 그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도 흐트러짐이 없고 겉으로 행동하는 행동도 흐트러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JTBC의 사건 반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택시기사가 이제 그 포항에서 대전까지 오늘 하루 가는데 30만 원 주고 내일 내려오는데 30만 원 줄게요. 저랑 같이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대전에 왔습니다. 이 손님이 여간빵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들어가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뭐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제 뭐 씻고 이제 여간빵에 두 남자가 이제 그런데 그 손님이 음료를 하나 줍니다. 아유 운전하시냐고 했으셨는데 이 음료 드세요. 내일 여기서 잠깐 업무 보고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택시기사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음료를 받아 먹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 10시다. 이 음료에 다량의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눈을 번뜩 떠보니까 핸드폰 없어졌죠. 카드 다 없어졌죠. 그리고 택시까지 없어졌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벌써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그 차를 그 밤에 끌고 다시 포항으로 내려가가지고 여러 군데서 긁었는데 막 전자제품 막 사가 되팔았어요. 그래가지고 1,7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성훈이한테 그랬나? 카드에다가 전부 서명을 하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뒤에 서명이 없으면 이게 전부 다 자기가 돈을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명이 없으면 자기가 다 내야 되지만 서명이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카드사에서 그걸 대신 물어주게 된다. 그런데 참 이 사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렇게 붙잡혔습니다. 1,700만 원 지금 현재 드러난 돈이 1,700만 원인데 경찰한테 붙잡히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다시 교도소 가고 싶다. 이 사람이 아버지라면 이런 아버지한테 무슨 권위가 나오겠어요? 무슨 가르침이 나오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저 남의 걸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취하려고 그런 악한 생각만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무슨 공손함이 나오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그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그 팀장이 34번 고객 들어오세요 하고 호출하는 순간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삼성전자 대표 이재용입니다. 이재용이 자기 핸드폰을 갖다 딱 맡기니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수행원도 없이 그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이 핸드폰을 수리를 받는데 이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마스크 쓰고 안경 쓰면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 센터가 확 뒤집힌 거예요. 그 전날 이제 임원들이 보고서를 올렸는데 회장님 고객 불만 제로 완벽합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래요? 임원들이 나가자마자 이재용이가 그 보고서 찢어서 휴지통에 집어넣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겠다. 가서 보니까 천태만상입니다. 응? 핸드폰 하나 수리하는데 그냥 노닥노닥거리고 응? 이 고객의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 춘천 삼성 서비스 센터는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 이거 망가져가지고 수리하러 갔는데 그 여자 직원이 딱 오더니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이게 지금 안 된다. 충전은 되는데 나오진 않는다 그랬더니 이걸 이제 컴퓨터에 딱 물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서비스 기간이 남아서 새 걸 드리겠습니다. 기분 째지죠. 사실 먼저 쓰던 그 스마트워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당근마켓에서 샀어요. 당근마켓에서 28,000원 주고 샀는데 그 사람은 별로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2년 안에 망가진 거예요. 새 거 지금 받았는데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어요. 이 망가지면 이제 P3를 이제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안 망가지니까. 그런데 그 서비스
하는 그 여자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한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거 꼬치꼬치 막 따져 묻고 막 그러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응? 그런데 이거 그냥 보니까 서비스 기간이 이제 좀 남아 있는데 제가 새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수리하려면 이걸 자기가 수리를 못하고 본사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한 달 반, 2달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즉시에서 새 제품 내주고 이건 파기하겠습니다. 되게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 강남지점 삼성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친절하고 정말 자기 일처럼 그렇게 일을 해주는구나.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여기 참 직원들이 정말 형제처럼 부모님처럼 이게 잘 섬겨주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돈 많다고 그 권위가 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삶에서 뭔가 진실성을 보여주니까 그 사원들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기의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씻으려면 부모님 마음, 내 내면 심령 속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부모를 원망하면 그 삶, 그 가정,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정을 세우는 자가 교회도 세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바울은 교회의 돌봄과 가정의 돌봄은 동일한 차원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냐. 다시 말하면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권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인데 그 권사님 딸은 그 옆에 큰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졸업하게 된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대학생들 다 졸업하게 되잖아요. 졸업하니까 그 기숙사에 있는 짐을 이제 빼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그 기숙사에 가서 짐을 잔뜩 때려 실었습니다. 그러면 짐을 잔뜩 때려 실었으면 이제 그 짐 주인이 와야 되는데, 딸이라든가 그 권사님이 와야 되는데, 이 딸은 이제 내가 여기서 더 놀다 갈게요 하고, 안 오고, 이 권사님이 오다가, 자기 이제 남편 사업장에, 나 목사님 거기 좀 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짐은 우리 집 입구에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내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이게 완전 짐꾼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봉고차를 그 집 앞에 가서 내리는데 비가 추석추석 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봉고차에서 좀 안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꾸역꾸역 다 내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목사님이 집에 가고 나자마자 소낙비가 오는데 여러분, 한강이 돼서 다 오시고 뭐고 그냥 책이고 뭐고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 권사님이 자기 짐, 여러분 이 여학생이 옷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 참 지혜롭지 못했다. 비가 추석추석 내리면 권사님 전화를 해서, 그때는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봉고차에서 짐을 내리지 말고 그냥 놔뒀다가 권사님 왜 안 내렸어요? 그때 비가 와서 제가 안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 물건을 전달했었으면 그 일 때문에 결국은 그 목사님 그 위에 삶했습니다. 여러분, 참 뭐든지
뭘 하나 하더라도 참 지혜롭게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작은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사회도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요,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즉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지침서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어떤 그 기준으로도 이 사회를 사회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이 사회의 기준점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여러분, 특히 민주당은 또 새로운 슬로건이 있잖아요. 뭐냐면 모든 걸 다 뒤집어 봐라 이게요. 모든 걸 다 부정한다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민주당이. 공산주의 사상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걸 다 뒤집는 거예요. 다 거꾸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저렇게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 가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일,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이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요, 저는 참 차 타고 가는 시간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그 차에 이제 그 MP3가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역대상하 말씀을 쭉 듣고,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가,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참 그 깨닫는 바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씀도 있었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많고요. 집에 와서는 이제 주석책 보면서 또 성경에 있는 진리를 또 캐내려고 노력하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기도 방석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기도 방석에 가서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말씀 하시는데 뭐냐면, 자기 아들 막내 이름이 성찬인데, 지가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더래. 그래서 너 왜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빠는 기도가 시시하고, 내가 텔레비전에 봤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야, 너는, 장로교 목사 아들로서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 목사님 흉내를 내느냐, 그런데 이제 딸애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 기도 방송을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부모의 슬하에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응?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전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거기에 그 기도 방석에 하도 많이 앉아가지고 기도 방석이 이게 무릎 닿는데 거기가 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방석을 보면서 그 목사님 간증하는 겁니다. 기도 방석 해주길 참 잘했다. 그 방석은 깔고 앉는 방석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이제 이렇게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부모님이 그걸 보여준 거죠. 기도의 삶을 보여준 거죠.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미국의 이제 한 가정에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이제 뇌를 수술을 했는데 문제는 식물인간이겠어요. 이제 뇌사 판정을 하고 이 사람은 그냥 이제 장기 이식하는 거로 이렇게 인생 마감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예요. 그래서 전부 이 병원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건물이 굉장히 큰데 그 큰 건물에 자기 성도가 들어가 있는데 3층에 지금 입원실이 있습니다. 그 입원실이 있는 그 벽에 가서 벽을 붙잡고 그 성도들 한 열댓 명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그 벽을 붙잡고 와, 그걸 보는데 눈물이 왈칵 하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들고 이렇게 한 손 들고 어떤 사람은 벽을 붙잡고 야 27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원래 30일 정도, 4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장기 기증하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거로 하려고 그랬는데 27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저도 감동을 받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어요. 기도로 가정이 세워지고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참 제가 식사기도는 굉장히 짧게 하거든요.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식사기도 짧고 내용이 알차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창세기부터 막 시작해요. 그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식사에 대해만 기도만 하면 되지. 저는 식사기도가 굉장히 짧아요. 음식을 앞에 놓고 그냥 침 질질 흘리면서 실눈 떠가지고 이렇게 누가 데리고 가지거나. 하여튼지 간에 여러분 짧은 식사기도.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사무엘의 모친이 한나잖아요. 한나는 눈물로 가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나를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한나가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한나의 불행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도요, 이 현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무 이상 없고 아내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 안 돼. 결혼한 지 지금 5년째 됐다는데 그래서 이제 나보고 목사님, 저 부부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좀 개인적으로 오라 그러라.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 연담 신청해서 오라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를 가지려고 여러분 시험관 있잖아요. 그 여자 진짜 완전 죽이는 거예요, 진짜. 했는데 안 돼. 이 한나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돼.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주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아이로 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이로 기른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네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자기 영광, 이 자녀들은 아들이나 딸이나 다 부모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내 영광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가정이 기도의 공동체,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가정의 그 무엇보다도 핵심이 사랑이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부모에게도 허점이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는 거예요. 응? 네, 부모가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야. 며칠 전 이제 시골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좀 약간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계면적이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 그게 뭐예요? 나도 아들한테서는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지만 이렇게 연약함이 있다. 응?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아버님이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이해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별의별 일이 다 사고가 생겨요. 미국의 한 가정인데 7살짜리가 막 겁을 내면서 막 울어요. 말을 못해. 막 울어요. 참, 이 가정, 집 안에서 그 엄마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는데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양치자 치약을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 끝까지 들어갔어. 그 말을 못하는 건 말이에요. 와,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애가 그래서 막 굴리 불러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뺐어요. 이 칫솔을 쉽게 뺀 거야. 근데 이만한 것들은. 근데 그 소아과 의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별놈 다 있다는 거예요, 별놈. 귀에다가 장난감 레고, 집어넣어가지고, 응? 이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얼마 정도, 한 5, 6개월 지나서 여기 그냥 귀지가 꽉 찬 거예요. 그런 놈, 콧구멍에다가 뭐 집어넣어서, 별놈 다 있다는 거예요. 건전지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건전지가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발열이 나면서 애가 그냥 발작 일으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건전지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쬐깐한 게 먹을만 하거든. 뭐 이렇게 애들은 집어먹거든. 근데 그냥 그 칫솔. 근데 의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별놈 다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애가 그렇게 겁먹고 있는데 그 엄마가 그걸 막 뻑지로 그래 봤어요. 그 엄마가 그 애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야, 겁먹지 마라.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거기서 이 새끼 말이야, 너 때문에 오늘 병원비가 100만 원 나가고, 미국은 병원비가 100만 원이 기본 단위예요. 그냥 엄청 나가. 응? 근데 그냥 뭐 임시계 너 때문에 우리 그냥 가정사에 막 아이한테 그렇게 보세요. 내가 위험에 빠지면 내가 의지할 바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구나.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가정이 여러분 어떤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한 영혼이 올곧게 세워지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세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